어느 중학교에 1학년을 담임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반에 학생 중에 남학생 한 명이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왕따였는데 나중에는 문제아가 되면서 학교 수업도 거부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이렇게 기록을 이 담임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본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성적도 우수했던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셨는데 단지 이 아이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그의 부모가 지금 별거 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들은 이미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아들의 성적 문제로 좀 논의하고 싶으니 학교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양쪽 부모를 모두 모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와보니까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 부른 줄 알고 왔는데 남편도 와 있고 아내도 와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말도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무례하다고 선생님에 대해서 불쾌한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으려면 이 두 사람이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충격적인 이 학생의 답안지, 시험 답안지를 이 부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답안지에 답은 하나도 적지 않았어요. 반항하려고 낙서만 끄적끄적 잔뜩 적어놨습니다. 막 휘갈려놓은 낙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그곳에 담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글이 빨간 줄을 이렇게 선생님이 쳐서 보여줬는데 부모가 이렇게 읽게 됐어요.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냐고? 엄마, 아빠, 난 둘 다 필요해요.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이 아들이 엄마, 아빠가 별거 중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스스로가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었어요. 이 글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깊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선생님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교무실이 통곡의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그 아이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선생님마저도 낙인을 찍어버렸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도 죽고 가정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가정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마음을 이 선생님이 품었더니 이 자녀가 회복이 되고 부모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바리새인과 선봉에 선 무리들이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그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잡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말을 빌려서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 이런 죄 짓습니다. 광고하고 백주대낮에 그런 죄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추적했다가 그들의 말대로 밤중에 현장에서 잡아다가 날이 새자 예수님께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인을 처벌할 근거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여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남자도 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남자는 어디 보내버리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왔지만 그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그들에게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죄를 만들려고 지금 여인을 붙잡고 끌어온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도는 그것은 죄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지만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질서 유지, 정의 실현, 문화와 복지 증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거나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짓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날 아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법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파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입만 열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공공하게 나팔을 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들먹이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을 파멸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여인의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겟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관용, 이해, 용서, 사랑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인 허무한 것이죠. 그 여인은 불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용서해라 라고 말했다면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대로 해라 그러면 이 여인이 죽고 용서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가페라고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주석가 머레이 같은 분은 몰려온 사람들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예수님이 낙서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글을 쓴다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미 있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글을 쓰다, 기록하다 라는 헬라어는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그라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에 대하여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초대 교부인 제롬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글을 기록하실 때 여기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각자의 죄목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살인, 시기, 분노, 미움, 거짓, 회방, 험담, 이간질 등등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다 주님께서 적으셨습니다. 제롬의 그 해석이 맞다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쓰신 죄의 목록을 보고는 마음이 수련해졌을 것이고 아마 겁도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겁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설법으로 물으십니다. 7절 말씀에 함께 공부합시다.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꿰뚫어 보신 그분 앞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돌로 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은 돌에 맞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하나 둘씩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계교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정말로 통쾌하게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영화를 보는데
깡패들이 이렇게 나오는 싸움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돈이라면 사람 목숨도 할인 목숨으로 하는 그 깽단의 두목이 자기 부하가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런 나쁜 놈의 자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지가 더 나쁘면서 지가 더 악한 짓 많이 했으면서 사도 낭만하고 있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말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헷갈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나쁜 놈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에 맞은 사람은 비단 그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돌을 들 사람들이 아니라 돌을 맞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돌을 던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한 여인이 지은 죄가 돌에 맞아야 할 죄가 아니어서 돌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주먹을 날리고 흉내를 부면서 어떤 죄도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어떤 죄도 막을 수 없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돌을 던져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가트맨 연구소라는 가족과 결혼 문제 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미국의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들의 대화와 싸워가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말과 내용, 표정, 눈빛, 억양, 태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2세 단위로 분류해서 무엇이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지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4가지 행동이 나왔는데 부부싸움 중에 이 부부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4가지 행동 유형인데 첫 번째는 비난이고 두 번째는 경멸이고 세 번째는 자기 방어고 네 번째는 담쌓기였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허물을 드러내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허물을 들춰내고 나쁘게 말한다는 것.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잘못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 비난이 잘못되었다. 자기 방어입니다. 네 번째는 담쌓기. 말 그대로 담을 쌓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이 4가지가 이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게 한다. 결국은 이혼이 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요인이 된다라고 연구소에서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방어를 살펴보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결국 다 너 잘못이야 라는 것이 자기 방어라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 방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난이나 경멸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 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자기 방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응답과 반응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자기 방어로 반응하지 말고 내 잘못이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았던 그 사람들처럼 부부 사이에도 쥐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변화와 회복이 거기서부터 회복된다, 시작이 된다라고 가트맨 연구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에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나도 죄인이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을 내려놓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죄인이지. 남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지.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반드시 돌을 다시 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돌을 들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어? 이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니까 돌을 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짜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정죄의 돌, 비난의 돌, 미움의 돌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